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구호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혹시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제가 다닌 교회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실은 이러한 구호를 붙여놓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나라 전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존재한 이유라고 생각해서 거의 뭐 약간의 문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성시화란 얘기도 최근에는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하고 운영하는 게 뭐 현실이기도 하고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호를 우리가 외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가 크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 대위임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요. 따라서 이 말씀을 중심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위임 명령을 받들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어쩌면 목표,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한때 열심히 일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구호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점이었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면, 만약 지금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 국민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모든 국민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전에는 모든 국민이 다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는 전 국민이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이 목표가 완성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건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주일에는 다 예배에 가요. 그리고 다 아침에는 다 큐티를 하고 전부가 다 식사 전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다면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처럼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상함과 해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산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든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겁니다. 이건 참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 구호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유임 명령에 대한 순수함으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뭐랄까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그 명목상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반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의심이 들었는데 의심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위임 명령에 보면 이걸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복음화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는 제자화가 되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화 삼으라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올바른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고 그것이 확장돼서 지역으로 확장되고 민족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과연 나는 혹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을 만한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이게 아직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으로 그냥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퍼진다면 그것이 지역적으로 퍼지고 민족적으로 퍼지면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편으로는 함께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혹 하나님 보시기엔 더 좋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는 고민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으로 한창 뭐 전 세계가 뜨거운 상황이죠. 여러분도 뭐 주중에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경기도 재미있게 보셨을 거고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한편으로 지금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어떤 나라냐면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요 부분은 지금 이란이 그 첫 월드컵 경기를 했을 때 선수들의 모습인데 뭐 보도에서도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란 선수들이 자기의 국가가 울리는데 국가를 제창하지 않았어요.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리고 관중석에 있는 밑에 보면 많은 이란 관중석들이 이러한 구호를 붙이고 있죠. Women, Life, Freedom 요런 것들이요. 뭐 대부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최근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한 3개월 전에 이게 아흐사 아민이라는 22살의 여성인데 이 여성이 길거리에서 이제 히잡 이슬람 사회니까 히잡을 조금 제대로 안 썼다 그래서 소위 경찰들이 데려갔는데 얼마 후에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측에서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했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마 구타를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죽은 걸로 지금 보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란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금 이란 국가대표들도 국가 제창을 안 한 거고 지금 그 응원하는 사람들도 이런 구호를 지금 붙이는 거죠. 생각보다 이 시위는 이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위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근데 이 시위 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다가 다시 말하면 정말 히잡 제대로 안 썼다고 해서 여성을 그렇게 구타하는 게 적합하냐라는 의문 제기죠.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이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 측 생각을 고수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많은 반정부 세력들 오히려 이거에 대해 항의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무력 진압입니다. 현재. 그래서 발표로는 뭐 300명이 넘는다는데 현지에서는 뭐 훨씬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의해서 지금 죽고 구금되어 있고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란이란 나라를 조금 공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란이란 나라가 정식 명칭 이란 공화국입니다. 근데 공화국이긴 한데 이란은요 현재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신정 국가라는 게 뭐냐면 신이 정치를 전체적으로 신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라를 통치하고 신의 대리인이 결국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특히 이란은 이슬람이죠. 무슬림이고 특히 그 시아파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사실 이란이란 나라가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신정 국가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슬람이 뭐 전체적인 국교이긴 했지만 근데 1979년에 이란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9년 이전에는 이란에 그 팔라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는 물론 그때도 이슬람을 되도록 믿었지만 굉장히 좀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 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여대생들은 미니스커트도 있고 히잡 같은 것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개혁적이고 개방적이었고 굉장히 친서방적이었고 친미였고요. 그래서 79년 이전에는 미국의 최대 우방 중에 하나가 이란이었거든요. 그런데 79년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팔라비 왕조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떤 거냐면 결국은 그 이슬람 결국 아주 강경한 사람들 특히 이 혁명을 일으킨 중심 인물이 바로 율법학자예요. 꾸란 그러니까 이슬람의 성경인 꾸란의 성경학자가 이 혁명을 일으켰고 다시 말하면 이들의 그 혁명은 뭐냐면 세속적 그 전에 이란이 너무 세속적으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슬람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이란 혁명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는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란 사회는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 되고 민스커트는 고사하고 히잡도 써야 되고 굉장히 강경한 이슬람 국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친반미 성향이 됐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이라는 그래서 지금 세계 되게 천독꾸러기 나라죠. 현재 미국으로부터도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핵무기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간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좀 말썽이 많은 나라로 우리가 알려졌는데 그건 79년 이후 이란 혁명 이후입니다. 자, 이란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라는 걸 생각해야 할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국가 서열 1위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넘버 2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 어떻게 했을까? 우리로 하면 성경학자,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학자 중에 최고 사람이 국가 서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도 이 권력 서열 1위를 만나고 2위를 따로따로 만났고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히잡을 쓰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98%가 무슬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미 민족 보고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98%가니까. 세 번째는 그들의 성경, 이슬람의 성경이라는 꾸란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국법에 꾸란이라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법은 그냥 꾸란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물론 현재 사회에 많은 사회 체계에 많은 법도 있겠지만 법의 근간이 성경이에요. 그들의 성경 꾸란입니다. 그래서 왜 그 꾸란에도 있고 사실 우리 구약에도 있는데요. 왜 처벌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는 이게 꾸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에서는 누구를 상해를 입히면 실제로 똑같은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구 눈을 멀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멀게 만들고요. 상해한 사람의 손을 자르는 일들이 실제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국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꾸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못 먹고요. 당연히 술 못 먹습니다. 우리 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카타르도 이슬람 무슬림 국가잖아요. 따라서 지금 축구장에서 술을 안 준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꾸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의 히잡 착용도 꾸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실 종교 경찰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자, 야외에서 그런 여자들은 실제로 경찰이 잡아가고 또 체벌하고 하기도 하죠. 놀라운 건요, 이들이 놀랍다기보다는 이슬람의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이 기도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잠깐 어디 있든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절차도 있고 꽤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에 5번씩 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요? 전 국민. 거의 98%가요. 그 기도의 내용도 자기 소원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알라가 유일신이며 그 알라를 나는 충성하겠다. 이런 충성 고백의 기도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슬람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전 국민이 금요일에 모여서 집단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위 말하면 신정국가죠. 우리가 꿈꾸는 어떤 국가의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여기 이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데 이란은 과연 아름다운 나라로 그들의 꾸란의 내용대로 아름다운 나라가 됐겠는가? 우리가 지금 주지하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에 있어서 보는데요. 뭐냐면 이들은 알라를 섬기는 일은 곧 말씀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알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래서 여성의 히잡 착용은 사실은 알라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이란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저희가 잘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란 국민들의 지금 시위
여성에게 인권을 허락하고 여성에게 자유를 주라는 이것은 이것을 이 요구를 들어서 이란 정부가 물러서기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것을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알라의 뜻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무력 진압은 제가 볼 때는 계속될 것 같고, 물론 뭐 다양한 뭐 정치적 뭐 상황을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알라의 뜻이거든요.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우선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슬람의 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의 그 과격분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실제로 알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살폭탄도 가행하고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는 죽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죽는 건. 왜냐하면 알라의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한 이슬람의 특징으로 생각하자면 이번 표 사태도 저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더 큰 불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정 국가가 요 이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보면 우리와 연관된 곳에서도 사실 신정 국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국가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으로 중심으로 한 신정 국가였잖아요. 우리 구약의 내용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신정 국가였습니다. 전 국민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죠? 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모세의 율법을 통해 모세의 율법이 꼭 그 나라의 법이었고요. 전 국민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냈고 전 국민이 율법에 의해서 절기를 지켰으며 율법의 내용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법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어땠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물론 다양한 요소가 있었겠습니다만 이 나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해체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란하고도 약간 비슷한 관점을 실제로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행위라고 생각했고요. 이는 사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다시 뭐 그거는 율법 준수하고도 물론 연관됩니다만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사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제사를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때로는 죽여도 큰 상관이 없었었죠. 예수님의 당시 유대교회도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였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을 울렸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로부터요? 율법으로부터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로부터요? 율법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죽이거나 그들을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에게 의하면 혁명가였어요. 완전히 그전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내용을 혁명적으로 뒤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건 그 당시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다른 식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한 명의 혁명가였죠. 놀라운 혁명가요. 그리고 그 혁명 정신의 중심은 뭐였냐면, 야, 율법보다는 사람이야였어요. 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셔.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혁명적 정신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의 내용, 그거 잘하는 거 맞아. 하지만 그의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람이었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예수님의 말이었거든요. 이 혁명적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에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자,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장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건 손이 이제 병 들어가지고 못 움직인 사람이죠.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불쌍한 취급 이전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쪽에 있었다는 건 조금 이해가 되죠. 회당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요. 저 끝에 소위 말하면 이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저주를 받아서 손이 말라 있네. 그래서 어디 중심에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한쪽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냥 그냥 뭐 소외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죠.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회당에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 당시의 안식일법이라는 건 정말 율법 중에서도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구별되어 있었고,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정말 죽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니, 대단한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겨? 사람들이 다들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지금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한번 보자.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3절,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로 일어서라 하시고. 자, 그 사람을 한가운데로 불러 세워요. 그렇죠? 저 한쪽 구석에 있던 사람을 한가운데로 불러 일으키신 다음에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시고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자, 이게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안식일을 할지라도 생명을 살려야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무슨 일이야? 안식일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시고 너무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는지라. 안식일을 할지라도 안식일의 법에는 하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을 회복시키십니다. 뭐예요?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실제로 이렇게 하셨죠. 비극스러운 일은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예수가 어겼으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니까 그는 곧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사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혁명적 어떤 생각이요 또는 사고는 사실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잘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 내용 있죠.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3절 5절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됩니다. 왜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일말의 양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니까. 따라서 이들에게는 당연히 돌로 쳐야 돼요. 근데 이 예수를 봤더니 영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 율법을 지금 어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선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에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셔요? 뭐라 그러셨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로 갔지? 다 없어졌죠. 그를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저 여자를 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도 없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을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합니다. 율법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혁명적 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혁명은 결국 뭐였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당시 유대교가 율법적 종교 행위,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율법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 섬김이라 규정한 그 사고의 틀을 깨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신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율법 정신이 빠진 껍데기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하신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틀을 깬 거지, 그 정신, 율법의 정신 자체를 무너뜨린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정신을 더 강화한 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참 하나님 섬김은 사람의 관심을 두고 진심으로 사랑한 이름을 천명한 사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때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을 추방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를 예수님께서 깨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서 깨지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반동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혁명적 정신과 이 혁명적 태도의 정점이 뭐였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혁명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죽인다? 당시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제사라는 건 내 소유의 일반적인 내 소유를 없애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당시의 사고에는 뭐냐면 당연히 신을 위해서 인간은 희생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때로는 인간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를 위해서 제물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혁명 정신은 뭐예요?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와 희생대물이 되는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혁명의 꽃이기도 하고요.
혁명의 가장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혁명 정신을 우리 자꾸 혁명이라니까 혁명이란 어감 자체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혁명이란 말은 기존에 있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의미니까 당시에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서로 사랑이라는 어떤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의 틀을 깨는 예수님의 혁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혁명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혁명 정신의 핵심 서로 사랑이에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 어렵고 힘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도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끌어안아서 하나 되는 서로 사랑이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 들벅교회는 예수님의 이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혁명 정신을 가지고 이 혁명의 어떤 십자가 정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예수의 제자인가 바리새인의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자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껍데기 율법 규정을 준수함으로 정신은 없고요. 이 껍데기 또는 이 종교적 행위, 이미 그 의미가 사라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란 정부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도요, 무슬림들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들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성경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뭐 그들의 믿음 안에는 그것도 맞는 거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은 히잡을 착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여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새롭게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안 되겠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가? 우리는 혹 지금 바리새인의 제자인가? 이것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우리가 아직은 예수의 제자의 이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 대부분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들을 똑같이 지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 안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의 이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교를 새로 정립하고 나아갔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시 유대교적 전통으로 지금 돌아가고 바리새인의 제자의 모습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가졌던 사람에 대한 관심, 죄인에 대한 관심,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저는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과연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 있는가?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 바리새인의 제자인가를 구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렵겠죠. 예,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몸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예수의 제자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지역 복음하든 민족 복음하든 세계 복음하든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껍데기 형식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아마 이란과 같은 그런 골칫덩어리, 복음화가 된다 할지라도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했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여기에 또한이란 건 플러스라기보다는 그 말은 곧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숨겨진 타인 주변 사람들 감사하기 요거 말씀드렸죠? 예,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잘 적으시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곧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해서 드린 숙제니까 아마 이번 주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꼭 해주셔서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그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혁명 정신, 율법보다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 그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예수의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에 대해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으며 얼마나 혁명적인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던 길임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 외롭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걸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때로 외롭고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쳐다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율법이 아닌 사람 중심, 사람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의 이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롭고 힘든 길,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한다는 즐거움과 감격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앞에 여전히 쌓여 있는 옛 껍질들, 여전히 갇혀 있는 본질이 아닌 것들을 과감히 깨게 도와주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벗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있어서 진심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에 대한 교회로 우리가 더 발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저희 숙제 꼭 제출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제가 근본적인 권위는 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해주셔서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요. 다음 주에 12월 첫째 주잖아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 끝나고 우리 점심 먹고 같이 꾸미는 거 좀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는 제가 대충 했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올해는 요 나무 사다가 좀 이쁘게 한번 꾸며볼 테니까 식사하고 같이 그 꾸미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만 일찍 오면 좋겠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크면 사람이 좀 빠져도 좀 늦게 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좀 작으면 이게 물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큰 신경 쓰실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신경이 쓰여 갖고 그치 이게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이러다가 예배 시간에 준비 좀 일찍 오시면 제가 마음 편히 예배를 조금 더 준비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아니야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좀 일찍 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별로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드려요. 왜 그래?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일찍 오면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 함께 그것도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외치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나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바리새적 유산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허울은 벗어던지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쫓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종교적 틀보다 그 정신을 더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이 틀들이 이 정신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귀한 도구로 받아들여 더욱더 예수님의 이 혁명적인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우리들, 그리하여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화가 되었을 때 그것은 곧 이리와 양이 같이 뛰어놀고 상함과 헤엄이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또 우리가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들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